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은 유익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적 금융회사를 만든 JP 모건이 25,000불, 2,750만 원을 주고 샀다는 성공 방정식은 정말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걸 그 많은 돈을 주고 샀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실천 못해서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며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마가복음을 다 읽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각 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안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어느 시간에 할 것인가까지 위클리 스케줄에 적어 놓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연습이다라는 책을 또 읽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록을 적어 놓은 다음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인사 한 줄 써놓고 바로 그들이 직면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닥쳐있는 시험이라는 고통이 그렇게 심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시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네 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2절에는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3절은 아느니라, 4절은 이루라, 5절은 구하라 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시험이 올 때 올바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깁니까?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평가하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평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느니라,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단련, 이것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옵니다.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올 때가 있고 마귀 사단에게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단이 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단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교육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속에서 최고의 것을 끌어내고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은 파괴가 목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끌어내어 부수고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의 아름다운 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선의 유익은 인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격을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내란 단순히 상황을 감수하는 수동적인 적응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인내란 우리의 삶의 능동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격의 질을 깊게 형성하게 해줍니다.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서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유형의 신앙 상태에서는 너무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성화의 차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후의 삶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인내를 통하여 세 가지를 이룬다고 하십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고 성숙하게 하고 완벽하여라는 말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그 희생물은 점과 흠이 없어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게 점과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시련과 인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간 온갖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쓰임받기 위하여 80년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년간 쓰임받기 위하여 30년간 연단의 시기를 거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 이것이 구원의 사역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사역은 성화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사건이 바로 봉사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째,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둘째,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시련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주여 시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럴 때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에게 배워야 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분석적이지만 지혜는 종합적입니다. 지식이란 분석해 놓는 것, 즉 다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모아 전체적으로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대의 고민은 지식인은 많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삶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5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완전한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 목록서입니다. 이것을 우선 기록해 보십시오. 여기라, 알라, 이루라, 구하라. 우리 자신에게 오는 시험을 하대하는 평가로 여기지 않고 이것이 마침내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여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인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디쓴 인생의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달콤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